자,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겠으며 남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공통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인데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배가 항공모함이지만 항공모함 바다 위에 떠놓으면은 그냥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이 넓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내가 만든 그릇으로 담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만드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만드는 만큼 담을 수 있겠죠. 아무리 큰 그릇을 만들지언정 그만큼 떠냈다고 바닷물이 그만큼 빠지겠습니까? 물론 빠지겠지만 표가 안 나. 그만큼 바다는 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표현하지만은 우리끼리는 크다 작다 할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아마 저같이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나마 실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살 수 있지. 나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안다라고 나가면 그냥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실감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빌보스에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믿으면서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실감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이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나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자기 그 땅에 갔지만은 못 알아봤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자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한테서 살피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도 어떻게 반응했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첫째,
주님이 나타내신 큰 잔치의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 나타낸 잔치의 비유 15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에 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참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복되도다.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주님이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 방금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청했던 사람, 초청장 보냈던 사람들 가서 오라고 해라, 말해라. 시간 됐으니까 오라, 다 준비됐으니까 말해라. 했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용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일을 보러 못 가겠다 그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해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래라. 초청받은 사람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럽니다. 21절에 보니까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근데 종이 갔다 오더니 그렇게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에 좀 남았습니다. 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러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강권해서 그냥 올라오고 말라 마라 이게 아니라 꼭 와야 돼 당신은. 꼭 와야 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나타낸 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나타낸 게 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잔치 자리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와 있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잔치냐 할지 몰라도 이제 처음 가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 거란 말. 잔치 자리에 온 거면 잔치 자리에 온 거. 근데 잔치 자리에 온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강권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봤어. 우습게. 우리는 이래봬도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이러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알아봤으면 못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지. 안 알아봤지.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머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통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을 말해요. 영적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혈통적인 후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유대인들이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잔치에 못 온다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예수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불러내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음 있는 자리로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알았습니까? 예수 안 믿었어요. 스스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교회 오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거다. 이거는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우연한 것 같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일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졌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로 되어진 거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다고 버린 거 아닙니다. 일찍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죽기 전에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평강단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보물 쌓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런 게 구원이. 그런데 일찍 예수 믿었다면은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찍부터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 거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지 않고 어영부영 지나고 육체의 쾌락 따라 살면요.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아. 언젠가 인생의 육체가 망가지고 기회가 떨어지면요. 허망합니다. 아, 예전에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두 헛되다. 아, 헛된 것이었네 그거. 괜히 그랬네. 이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죠. 2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부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란 어떤 존재냐면 제자. 제자에게는 제자라면 스승이 있는데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따른다는 거, 걔 뒤에 졸졸 따른다는 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치는 걸 배우고 익혀서 스승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제자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친 내용을 귀담아 잘 듣겠죠. 스승이 행하는 걸 보고 자기 훈련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당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 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겠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이었어요. 근데 예수란 자가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막 능력이 되니까 저 정도 되면 됐다.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그래야 우리를 로마에 해방시키겠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 군중들, 그때 군중들의 군중들. 그 중에 12제자 부르셨잖아요. 12제자. 12제자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잖아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구분합니다. 군중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에 드냐 구경하고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나는 게 군중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스승에 초점 맞춰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나도 스승처럼 돼야 되겠다. 요겁니다. 요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군중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대단한, 기적도 베푸고 대단한, 저 정도 되면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기대했는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고 하나님식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26절, 27절 그러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해. 너희들은 지금 너희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너를 미워해야 돼. 널 포기해야 돼. 한마디로. 미워한다는 거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널 포기해라. 포기해야 날 따라올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저분 좋네. 이거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찾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저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안 그러잖아요. 기독교 종교인이라 기독교 종교. 기독교 종교. 한국에 기독교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 네, 예수 믿으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건 많이 줘요.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 힘들지 지금?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런 기독교 있나? 힘들걸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리고 이런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분의 9라고 10분의 9. 10분의 9라고 10분의 9. 듣기 기분 나쁠지 몰라도 10분의 9가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를 훈련하는 기독교인들은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힘들어. 그리고 한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제가 목사니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같은 목사인가 아니면 문중 같은 목사인가 그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한번 돌아다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신이 옵니다. 문중 같은 자는요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대통령이고 재벌일지라도 바라보면 다 나라고 맙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기독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네, 저분 재벌이네, 맞네, 교회 크네 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아이고 왜 쓰레기가 지금 잔뜩 쌓여있냐? 쓰레기가 우리 교회 같이 쌓여있고 보다는 보석 한 덩어리가 더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보석을 찾지 쓰레기통을 찾겠어요?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는 스승을 뒤를 따른다라는 말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 그래서 보면 가정이 자녀를 보게 되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 모양을 닮는 게 아니라 생활 스타일이 닮게 돼 있어. 생활 스타일이 닮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들 앞에서 똑바로 안 하면요. 자기들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요. 목사가 똑바로 안 하면 교인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런 성도가 이런 원리를 안다면 성경을 알면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똑바로 잘해줘야지. 그러면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제대로 안 하면서 애들한테 말만 하잖아. 솔로몬이 그래. 자기 아들한테, 로브한테. 내 아들아 잘해라 자면 아무리 말해도 아들을 듣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자기는 1000명이나 여인 데리고 살면서 코방귀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실하게 하면요, 잘해라 못해라 한마디 안 해도 자식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배우고. 이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을 마음에 담게 되고 스승이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담게 됩니다. 담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제자 훈련, 제자 나손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군중 심리는 어떠세요? 군중 심리는 내게 이익이 되한테 주님 기적 베푸시네. 야 저분 따라다니면 나한테 이익 되겠구만. 야 저분이 우리 로마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되겠구만. 막 이런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르쳐도 됐습니까? 저분 내가 재정부장이니까 지정하니까 야 그 다음에 큰 우리로 말해 재무부 장관 되겠구만. 이런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지. 근데 주님이 자꾸만 그 활성화 안 하고 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가룟유다가 은삼시 팔아가고 한 푼이라도 뭐 번디라도 사먹었습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 미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신다.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은 물질적이면 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들이 잘 안 돼. 우환이 생겨. 번식하게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하면 내 자녀들이 잘 돼. 근데 막 평안이 와, 평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에 미래를 모르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되는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시편기 자문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지 않아요. 근심을 겸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 중에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정말 주의 뜻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는 자를 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너무 많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내가 나 혼자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꼭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주님을 따라 나서면은 어려움도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다는 기대를 가지죠.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이 그걸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의 능력자시지만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왕궁에 계셨습니까?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순환 당하셨잖아요. 순환 당하신 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배부르고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순환 당하고 앉아 있는데 안 맞죠? 그 논리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 당하셨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십자가 찍거나 말거나 나는 편안해야 돼. 이게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 이게 바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 세상은 고여 같고 광야 같아서 이런저런 힘듦이 옵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도 봐야 돼. 어려움 당해야 돼. 오해도 받아야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고 나가는 게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그런 기독교는 이런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기 쉬운가? 그다음하고 고모술도 쓰지. 여러분, 우린 그럽니다.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뭐 다 잘 된 것만 하는 영광입니까? 그럼 주님 십자가 지신 것도 실패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되는 것만 하는 영광이라면 주님 십자가 지는 거 실패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오해받고 욕먹고 수단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영광이지. 잘 되는 게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도 실패자죠.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나 십자가 간다,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 따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나는 어려움을 안 당해야 돼. 십자가 없어야 돼. 뭐가 안 맞죠? 그렇지? 이런 거 안 맞죠? 그걸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셨죠. 미워해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라, 포기하라, 미워하는, 시기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때로는 부모와 형제, 인간관계입니다. 부모, 형제는 인간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는데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방해할 때, 그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말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뭐라 변명합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변명을 잘합니다. 우리끼리 그게 통해. 하나님이 안 돼. 너 성경에 그랬잖아, 내가. 미워하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그러면 그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오해받더니 미움받겠죠. 미움받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A를 원하시는데 내 가족이나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B를 원해. A-를 원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A를 원하시니까 난 A를 원한다 하겠다. 이게 가족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야.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야. 기독교는 여기 다 걸리고 있어요. 여기 걸리고 있어. 못해. 분명히. 난 그게 아닌데, 가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 그러시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되지 못한다.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야 돼. 제가 때로는 하나님 억울한데요.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 받으려고 뭐 내모와 계신 거예요. 아무개 난 너를 복되게 하려고 네 마음에 와 있단다. 예 하고 주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인간관계를 중요히 여기고 나를 고집하면요 주님 무시당해. 여러분 누구랑 같이 다니면서 무시당하는데 가정 없시다. 같이 있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럼 그럼 나를 뭐하러 불렀어? 나를 불러놓고는 자기 막 무시해. 그럼 나를 뭐하러 불렀어?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만약에 신목사 내가 네 마음에 있는데 너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한당하겠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무시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시당합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기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면 나를 포기하면 욕심 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면 다 돼요. 자존심, 욕심 생기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은 군중 수준이었는가 제자 수준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길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국교회를 평가한다면 군중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 맞더라도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지만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군중 수준의 기독교인이 10분의 9야, 10분의 9. 내가 볼 때는. 진짜 제자 같은 기독교인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이 시대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 많이 하니까 난 제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주님답게 예우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처신하고 있다면 그건 군중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똑바로 하지. 많은 기독교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직함 받았으니까 제자 같은데 천만의 말 착각하지 마시라. 착각하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망치시키는 사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망치시고 있고 오늘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 이용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불신자들 돌만 든지. 성경에 소개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적을 베풀 때는 막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조금 따라다니면 이익이 되겠다 하지만은 십자가 딱 저하니까 어떻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생활인들을 아마니 돌아들 그때는 웅장한 교회당도 없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회가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때는 생활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때 교인들의 수준은 제자 수준이에요. 제자 수준. 제자 수준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숫자 많지만요. 수준은 군중 수준이에요. 군중 수준. 뭔가 질이 저질로 바뀐 겁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신자 우리 기독교를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뭘 보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고 평가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보고 평가합니까?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따라가지만은 제대로 모르면 엉터리로 따라갑니다. 엉터리로. 맞습니까?
제대로 알면 아는 만큼 제대로 따라가지만 모르면 엉터리로 따라갑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분이 한국교회 변질시킨 사람이 있어요. 흉내낸 사람 많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이 다음에 주님에 가면 되게 혼날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내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름답게 발전하게 할 것이며 제가 목사가 똑바로 하면 성도들이 똑바로 보고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돼야지. 껍데기 물러주면요 다 베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은혜. 제일 큰 은혜는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어도 이런 은혜를 못 누리면 변질된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할 줄 안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훗날 천국에 가면요, 아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때 그 시절에 했던 거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깨닫거든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깨달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기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행함이 뭡니까? 깨달은 걸 했잖아야 내 것이 되는데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는데 휙 지나가 버려요. 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분인 여성을 제자로 살아야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데 제자가 아니고 군중으로 살면요 살 동안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솔로몬처럼 끝에 가서는 아이고 쏘았구나 내 스스로에게 쏘았구나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